마태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고대했던 하모키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연합선교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복음 가수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모키 집사님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번에 어디 가서 뵙고 오늘 또 뵈니 반갑고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창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못하더라도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기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삶의 기회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에 심령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반주한 제 집사람을 보니까 지난 40년의 세월이 좀 돌아보는데요. 사모는 잘하면 질타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40년 목회하면서 늘 그 견제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냥 피아노 좀 치잖아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도 잘 칩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밑에 베이스 페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랜드가 아니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큰 거지. 항상 제가 이렇게 터치를 받습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를 그래서 목회를 해온 거예요. 클래식 오르간은 베이스 페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주가 어렵습니다. 제가 음성 소망교회에서도 300평 건축하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이 클래식 오르간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고 학생이 피아노를 반주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사모님이 클래식 오르간을 꿰차고 혼자만 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학생들 부르다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몇 년을 목회하면서도 그냥 가르쳐줘도 안 해요. 클래식 오르간은 한 번 레슨에 10만 원이에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성 소망학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배우라고 그래도 안 해요. 떠나오니까 그건 지금도 놀고 있어요. 또 도건체육교에서도 마침 장충식 이사장, 단대 이사장님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 양반이 저희 교회에 가끔 오셨어요. 오시면요, 교수들, 음대 교수들을 딱 데리고 오는데 한 4-5명 데리고 오면 그 교수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따라오니까 한 번 예배 참석을 한 20명이 그냥 같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음대 교수들이 직접 연주를 해주고 그 이사장님이 직접 특성도 하시고 저한테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교수들의 그 연주. 그 단대 이사장이 제가 찾아갔었어요.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죽전에 있는. 그래서 그 양반이 클래식 오르간을 기증을 했는데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 치긴 쳤는데 다른 큰 교회로 가서 반대해야 된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그래서 오르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치니까 이제 총장님이, 이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따금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사모님이 또 혼자 클래식 오르간 깨차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를 제대로 못 치는 또당또당 지네를 레슨을 다 해가지고 반주자로 키웠습니다. 근데 걔도 야, 너 클래식을 배워라. 안 해요.
지금 놀고 있어요. 또 사모는 항상 질타의 대상이, 그렇게 제가 목회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선교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 생각이 확 떠오르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니까 빠졌어요. 하나가 물음표가 가운데 있는데 빠졌어요. 예. 그래서 잘 물음표하고 만났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덕구의 어떤 교회에서요, 와서 좀 올게 좀 반주해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문도 받았지만 우리는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주일학생이요, 어느 날 교회 행사에 늦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 깜깜해. 집에 이제 혼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왜?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공동묘지하면 뭘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어른도 무서운데 어린 주일학생이 공동묘지를 지나갈 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밤길을 갑니다. 공동묘지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퍼뜩 생각이 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귀신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니까 이 어린 학생의 가슴이 그냥 두건반 세건반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귀신이 나타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가 무슨 찬송을 가다가 이제 귀신이 탁 나타났어요. 아이고 머니나 그랬는데 선생님의 생각이 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생각이 났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제목이. 그러다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힘을 다해 찬송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찬송을 푹차게 부르는데 진짜로 귀신이 그냥 나가 자빠지고 기절하고 죽어버렸어요. 귀신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물어봤어요. 너 귀신 네가 왜 죽어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평생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기절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제가 묻고자 이런 얘기를 예화로 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찬송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용기가 솟아나고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네이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쳐봤어요. 찬송가의 뜻 쳐보니까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리는 노래, 이렇게 네이버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뜨거운 만남을, 기쁨의 만남을, 능력의 만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울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세요. 희망의 길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권사님 반주 좀 해줘. 621장 내가 안 부를까 했는데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서 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첫째로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가세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 싸움. 참 보기 흉하고 안타까운 것이 집안 싸움입니다. 식구들끼리 다투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요. 신동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그 형이 매니저를 하면서 62억인지 63억인지의 그 엄청난 돈을 빼돌린 거예요. 분쟁이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부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종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세를 했더라면, 아니 아브라함이 나서서 조카인 롯이 어디 건방지게 삼촌을 앞서간다고 난리냐고 하면서, 감히 조카가 어딜, 삼촌이 내가 당연히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뭡니까? 아브라함이 화해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요, 먼저 양보함으로써 다툼의 자리가요 화평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손, 이해의 손,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미움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의 자리를 화합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의 자리를 화평과 화목의 자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소중한 모습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좋은 만남은요,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지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룻기서의 자세기에 나와 있어요.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 둘에게 그랬죠. 오르바와 룻에게 그럽니다. 내 남편들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오르바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떠나가지요. 그런데 룻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며느리에게서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됐겠어요.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떠났지만 롯은 이처럼 어머니를 선택하였고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롯의 선택과 결단, 하나님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뭡니까? 이방 여인의 과부였습니다. 신분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처지의 인생들이었지만 뭡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했기에 이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요, 고통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기 두 범죄자가 함께 매달리지요. 범죄자들의 결과는 사형 선고와 언도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두 사람은 주님 곁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난, 원망, 질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꾸짖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같은 처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처럼 주님을 비난하고 꾸짖는 이 범죄자, 그러나 또 한 범죄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통과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희망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될지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있죠.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종교학 시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백지 시험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제출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이것이 문제였어요. 대단한 대학에서 대단한 시험 문제가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성경 한 구절의 말씀, 물로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하라고 한 겁니다. 시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분주하게 이제 필기구를 들고서 시험지에, 백지 시험지에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가 보니 다른 학생들은 다 열심히 시험,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를, 생각을, 의견을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교수가 다가가서 넌지시 얘기합니다. 학생, 빨리 시험지에 답을 써야지, 의견을 써야지. 그러고 돌아섰는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은요,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교수가 답답했습니다. 이제 시험 끝날 시간이 다 다가옵니다. 다시 학생이 다가가서, 학생, 만약에 학생이 백지 시험지를 내면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를 받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이 빈 시험지를 한참을 주시하더니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만을 쓰고서 시험지를 놓고 나갔어요. 단 한 줄만의 글. 그런데 이 한 줄의 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 줄의 글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줄 글이. 그 한 줄 글의 답안지는 이러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포도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한 줄로 표현한 거죠.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학생은 조지 고든 바이르라고 하는 영국의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요, 철학자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물이 주님을 만나니 포도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주님으로 받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내 것만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장로님 잘 만났습니다. 권사님 잘 만났습니다. 네. 제목에 물음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물음표 자리에 못자가 들어가면 잘못 만났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당신 잘못 만났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물음표는 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만남, 심령의 만남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희망,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좋은 만남을 통해 이렇게 좋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여 주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성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많은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며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당 100의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찬양 선교단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가는 세상 미소를 하나님 기억하소서. 많은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감사를 이루어 가자고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